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신 예수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신 예수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43번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건너와서는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 한참을 걸어가 한 집에 들어가시니 가시는 동안 뒤따라오며 소리쳤던 두 맹인을 고치셔서 눈을 뜨게 하셨고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이제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도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 하신 역사들입니다. 이후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통받고 기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심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으니 너희는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오셔서 고향인 나사렛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찾아가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일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면 왠지 평안하고 반겨주리가 항상 있는 것 같은 기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고향인 나사렛 동네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셨을 때 나사렛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보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배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으로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결정하는 확고한 의지나 관념입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편견들의 의지에 보면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소문은 이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만 들리는 겁니다. 30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있어 가장 천한 직업인 목수의 일을 했던 목수의 아들이 가장 뛰어난 언변과 언행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으니 믿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들의 고정관념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대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말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자신들이 들었는데, 자신이 보았는데, 자신이 체험했는데 의심을 합니다. 진리를 체험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문을 던집니다. 의심을 갖게 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것을 이들만 믿지 못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능력과 구원의 역사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을 찾아가신 것은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찾아가셔서 하신 첫 번째 일들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주변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이가 적었고 설령 그것을 읽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통역을 해야 했고 그 뜻을 말해 주어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된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펴시고 읽는 겁니다. 놀랄 겁니다. 어느 날 태근이가 영어 성경을 펴서 영어로 쫙 읽으면 저는 아마 놀랄 거예요. 아람어로 직접 통역을 하시고 해석까지 하시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편견대로라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배움을 갖지 못한 채 자신들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며 살았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은데 이렇게 유식한 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듣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 더욱 놀란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었느니라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는 겁니다. 사람들.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은 너희 귀에 들는 대로, 너희 귀에 들려진 소문대로 이 일이 나사렛 동네 밖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도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들려지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기만 하면 이 일이 너희들 가운데도 나타날 것이라 말씀한 거예요. 이게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루셨고 그 일을 하고 오시고 그러니 너희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기만 하면, 너희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선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갇히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아니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끝내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편견을 깨지 못합니까? 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합니까?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앞선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병 걸려 죽어가던 여인에게도, 죽어가던 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호사라고 외쳤던 두 맹인에게도, 귀신 들려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고 마음이 상심해서 무너져 있었고, 귀신의 힘에 압제당해 갇혀 있었고, 삶의 괴로움으로 애통해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라는 간절함, 예수님이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실 것이라는 간절함, 예수님이 일하시면 나의 모든 환경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예수를 찾게 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그 믿음이 그들로 역사를 체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간절함은 삶의 어려움에서 옵니다. 삶의 고난에서 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간절함으로 변할 때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편견과 고정관념은 깨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간절함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험두당통한 영이 아닌 오로지 혈과 육으로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간들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가 그 자리에 간들 기적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육적인 생각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깨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깹시다. 우리 민간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다소곤이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군인 아저씨의 때를 못 벗었기 때문에 저렇게 놔둬 안 죽인 내버려 둬야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 나사렛 동네로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는 고정과 편견을 깨지 못한 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나사렛 동네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요 구세주로 믿어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고 전하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성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했더라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사렛 동네 밖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이르시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나사렛 동네 사람들만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그 동네에서 벗어난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죽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여겼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에게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란 거. 깜짝 놀란 거.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마주하고 나니 지금까지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부정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그 안에 드러나고 나니 그것은 확신이 되고 확실한 복음을 가진 그는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간절함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렇게 나사렛 동네 사람들만 빼고는 모든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를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던 마태복음 13장 53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2000년 전 나사렛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내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 중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밖에서는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고 또 우리는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배척 당해 죽임의 문턱까지 가셨던 주님께서 또 다시 나사렛 동네를 찾아가신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당신을 배척하고 외면했던 나사렛 사람들도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 걸까? 예수에 관해 무엇을 더 들어야 할까? 무엇을 더 보고 체험해야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이 듣고 보고 체험하면 지금까지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나올 수는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고정관념 속에,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인을 부인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오늘도 의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 가면 달라지냐? 라고 말하는 편견들, 기도한다고 안 되는 게 되냐? 라고 말했던 고정관념들, 이미 결정된 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라고 말했던 내 안의 생각들, 예배 드린다고 삶이 변하냐? 가정이 변하냐? 교회가 부흥하냐? 라고 말했던 그 많은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들, 한 주간 믿음으로의 역사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깨고 부수고 나와야 할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믿음을 가로막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으로 말미암는 간절함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온다면 또 그 고난으로 인해 간절함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다가온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편견이 깨질 겁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니 믿고 구해보는 겁니다. 그냥 믿고 구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기도하면 될까? 아니 그 생각하기 전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생각하면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이미 생각하면 고정관념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찾아오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이미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뒤로하고 일단 믿고 기도하고 나의 간구한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선한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또 한번 의지를 들여서라도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인내를 가져봅니다. 저에게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일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일도 있고 우리 가정에 관한 일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하나 붙들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옳고 그름은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편견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친 바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기다리시는 그 곳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오늘 불렀던 이 항해자의 찬양처럼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로 이르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구원을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시오. 수많은 편견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내 생각에 박히고 내 마음에 박혀 고정관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선한 방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한 방법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요 편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들은 찬양처럼 우리는 또 한 번 항해자가 되어 거친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폭풍을 뚫고 나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거친 바다와 깊은 바다가 아버지 반석이 되어 걸어가게 하신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귀한 청년들처럼 너무 멋지게 주님께 한번 찬양드립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두려움에 열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건너 비가 오네 흔들린 나의 만나를 잡아주신 그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넓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비로소 이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두려움에 알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건너